21장 8절 말씀이 무섭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되는 이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아주 굉장히 두렵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들을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루어 가라.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계명도 지키고 이런 식의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교리적인 이런 복음은 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최종 기준이 21장 8절인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가 흉악한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 우생숭배자들, 이것이 육신으로 행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행한다? 마음으로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 살인 안 했는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새 언약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만도 이미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살인했다.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그냥 하나님이 보는 그 수준대로 높이지 않고는 이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오늘 요 패턴대로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이 유월절 행사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팔, 그 계시록 7장의 7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이 부분에서 대속죄일날 심판받는, 우주적인 심판받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이후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바로 초막절의 현실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이런 흐름 속에서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렇구나. 그래요. 근데 이게 뭘로 기준한다? 여호와의 절기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얘기 23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전에 큰 흐름의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채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서두에 선언하셨어요.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레위기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44절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죠.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샌드위치 빵을 딱 해놓고 그 가운데다 토핑 재료들을 갖다 넣는단 말입니다. 그 양쪽에 샌드위치 이 부분 속에 그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샌드위치 질이 달라지잖아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는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중심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다 기억할 만한 이런 메시지를 딱 갖다 세워놓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가 하나의 토핑입니다, 여러분. 토핑이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 계시록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이 여호와의 절기, 이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런 패턴으로 만나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썬데이 워십을 드리면서 이 기준에서 얼마나 이탈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8년 전, 9년 전에 이걸 깨달으면서 성경과 전혀 다른 패턴의 이 교회 절기, 장로교 합동측의 교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썬데이 워십과 함께 크리스마스, 사순절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인간들이 고안해낸 절기 안에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갔는데, 근데 그때는 제 자신이 목사인데도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마음의 열매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남들한테 혹여 창피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모한테 들킬까봐 창피할 정도의 그런 심령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때 능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의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커팅하시더라고요. 내 영혼을 이 영의 장인 되시는 그분의 손으로 이렇게 고려청자 다듬듯이 다듬어 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한 8년 정도 다듬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은 그래도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안에서 여러분들 영혼의 또한 그 신앙의 정수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8장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따라 순종하다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절기와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레미야 8장 이제 이 남방 유다도 마지막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타임과 이런 부분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막 믹서가 돼버렸어요. 믹서가 돼버려가지고 어떤 날이 진짜인지 분간을 할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혼란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정기적인 타임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남한의 이 실정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사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재벌, 금융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온 이스라엘 교회 외치는 진리의 외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중에 한두 명은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멸망에 이 막대기에 맞아서 이렇게 쓸림받는 것을 보면은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구별해내서 끌어내시더란 말이에요. 미리 끌어내시더라고요. 어차피 이 지구촌 전체는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 심판 때처럼 그들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앞으로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읽고 토라 포션 들어가요. 시브리서 우리 6장 한번 갑시다. 시브리서 6장.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7절에 땅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땅에 농사 짓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에요. 지금 이게 땅. 이게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몸을. 근데 움직이는 땅이야. 움직이는 땅.
움직이는 땅에다 영생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땅들을 향하여 내 절기를 따라 나와 만나고, 만나는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영양분, 즉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영혼이 꼴지어라. 할렐루야. 근데 이 절기 때마다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유월절 때는 유월절에 맞는 메시지로, 오순절 때는 오순절의 메시지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타임, 여호와의 어포인티드 타임 때마다 거기에 맞는 메시지. 천국의 서기관은 오래된 것과 새 것을 잘 구별해서 맞춰가지고 양식을 내놓는다. 이게 뭐냐면 목회자 말하는 거랍니다. 목회자. 목회자가 바로 이런 때를 분별하면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로 자기가 먼저 영혼의 살을 찌워놓고 모범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짓 선자 구분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고 구분하라. 누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거짓 선자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주제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간단하다. 열매를 보면 안 돼, 열매를. 근데 그 열매가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가 있고, 다른 흐름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절기에서 가장 먼저 파운데이션이 뭐다?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절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따라 꼴지어지는 그 열매를 보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라고. 아주 성경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근데 이 성경을 저쪽으로 팽개쳐놓고 안 읽어.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 시간에 거의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읽는 이유가, 이렇게 읽고 나면 1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한 번 정도는 읽어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읽어요. 오직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해요. 썬데이 워십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기의 흐름 따라 저들이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딱 말하면. 그리고 그것 따라가다 보면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갈멜살 전투할 때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1명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다? 엘리야가 이긴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기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이제는 나팔절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해당되는 7 나팔이 부는 때가 지금 막 징조들이 막 와그락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다? 대속절의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만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에 통과된 사람들만 여호와의 자아때가 된 이 영적인 이 십계명의 빛으로 쫙 비춰가지고 거기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그 열매들만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 아주 저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제 언행과 행동과 이런 부분에서 제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 훼손되는 말과 행동 안 하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본심은 그게 아니고 오해를 하거나 제가 실수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도 바로 그런 기준을 놓고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스톨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말씀, 나오면서 여호와의 말씀,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탈바꿈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8년 동안 여호와의 절기 안에서 지냈던 산 경험입니다. 이전에 썬데이 워십 드렸을 때 그때의 내 심정과 이후로 여호와의 절기 따라서 마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 삶의 이 패턴이 그게 바로 저의 간증이자 저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유념하시면서 정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늠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미시하.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이제 요 부분의 기론 부음의 이제 뜻입니다. 탐에, 더럽다, 불결하다. 모에드. 여기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에드. 정한 때, 장소, 절기란 얘기.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뺏겼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공중의 학도 돌아갈 때를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흐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됐죠. 따라합시다. 샤바트. 이게 안식일 샤바트입니다. 페사흐.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 다음에 마짜하그 이게 무교절 그래요. 그다음에 비쿠루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그 다음에 테루아 이게 이제 나팔절 나팔 소리.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히브리어 한 8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토라포신 577930 에모르 따라합시다. 에모르 이게 말하여 그래요. 레위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려니와.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하라 이 부분이 3500년이 지난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한 그림으로 축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면서 대제사장, 제사장, 성막에서의 삶,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기세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왕같은 제사장. 근데 그 중간에 성전에서 드리던 동물 제사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그래요. 폐한 게 계명과 절기나 이런 게 폐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드려지던 동물 제사는 드리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완전하게 나타날 때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몽학선생같이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완벽하게 드러나면서 이 제사를 폐했단 말입니다. 이 제사를 폐하니까 이런 제사 직분도 필요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계명도 폐하고 절기도 폐하고 이런 식으로 폐한 것에 한 보따리 싸서 몽땅 다 폐기 처분해버려요. 그게 지금 현재 개신교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절기 얘기를 하면은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 지금 유대인 따라갈래? 이런 식으로 진짜 완전 무식한 성경이 무식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벽해진다. 할렐루야. 완벽해졌단 말이에요. 완벽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의 제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섬기는 우리들도 완벽함을 요구하셔요. 완벽함을. 이전에는 흠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흠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면은 감당할 만한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안 하셨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고 간과하셨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근데 이제는 간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지적을 하셔요, 여러분.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오늘날 성령의 음성이 너희 귀에 들리거든 완악해지지 말라. 그러니까 완악해.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음성을 들으면 그냥 딱 순종해 시인하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행동도 흠이 많은데 하물며 생각 자체의 말에 뭐하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보시고 지적을 하셔야 돼요. 탐욕과 음욕과 시기, 질투,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온갖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막 마귀가 집어넣어버려요. 막 집어넣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옛사람인 우리들이 그거를 짝짝 맞추면서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속에서 죄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 지금 몇 계명 어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시면은 그걸 한두 번 거역하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이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아주 맑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기세덱 대제사장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은 식으로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당신이 드렸던 이 제물 안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완악해지고 자꾸 사울왕처럼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스스로 멸망의 나락에 빠져버려요. 자, 제사장의 사셀과 위쪽 구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들이 거룩할, 이들이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 거룩해요. 그래서 머리도 깎지 말래요. 제사장들은 머리도 깎지 말고 대머리 깎게 하지도 말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가면 종교적인 화석이 있어요, 이분들. 근데 이 사람들을 비꼬거나 비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에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3500년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세의 말이 진짜였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짊어지면서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또 칭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고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완성돼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이들이 보고 시기할 정도로 이쁘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예쁘냐? 너희들이 하는 토라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모세의 토라가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모세의 토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가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성소의 불을 지키는 대제사장 계속해서 등잔불을 이제 아론의 시작. 아론의 회막한 증거의 휘장 밖에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요 메노라 불을 정리하라. 메노라 불.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 어떤 모양. 저 십계명의 말씀에 비춰서 이 메노라의 빛에 의해서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의 빛이 쫙쫙 퍼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서 성령이 불을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을 지적하면 어떤 모양인지 즉각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누룩같이 커가면서 우리 삶을 지배해버리고 결국에는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거기에 턱 하니 걸려서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된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이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말에 불을 켜놓고 높이 들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놓고 여러분들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우리 젊은이 일꾼들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잘하는 것으로 높여지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창세기 1장 14절인데 징조와 시작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인데 넷째 날이죠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넷째 날이라. 넷째 날 우리 인간들이 아직 창조되기도 전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요 징조와 계절인데 요 계절이 바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놓으시면서 운행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요 모에드 여호와의 절기가 착착착착 진행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인간이 바꾼다? 불가능 곱하기 불가능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졌다고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따로 봄절기인데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네요.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요. 이제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많이 이렇게 다뤄봐가지고 이제 훤히 알죠. 1월 14, 15, 16.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가을은 7월이고. 그래서 오순절과 가을 나팔절의 그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긴 기간이 있어요. 긴 기간이. 자,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특정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달이 붉어지게 만들고 또한 지구와 해를 관계를 통해 일식 사건들을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게 그냥 천체의 자연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요엘서 2장 31절에 또 사도행전 2장 20절을 보면은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가 검어지고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기 이전에 전부 다 하나님이 천체의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서 어떤 징조가 나타날 때는 달이 붉어지게 하고 달이 붉어질 때마다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게 그때 타임상으로 이렇게 절기 안에서 붉은 이 달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 뿌리 깨달으면서 이 천체 우주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만물의 하나님됨을 정말 더 깊이 느껴졌어요. 이 절기, 여호와의 절기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절기,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회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이 절기, 모에드를 중심으로 안식일이 맨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하듯이 이제 안식일 프리즘을 만드는데 6월절은 1월 14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순절, 나팔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모든 절기가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통과하는 이런 그림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절기 중에 절기다. 할렐루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는 안식일밖에 없어요. 안식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이 안에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매가 요 절기를 지날 때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나는 1년 후에는 더 풍성한 열매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열매들이 매년 바뀌어야 돼. 매년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 1년 전에 이 열매하고 5년 후에 열매가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데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열매가. 누가 딸 때까지, 즉 창조주신 그분이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 이 배나무에서 배를 따듯이 그런 식으로 따는 게 우리 육신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늙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날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발은 인생의 멸류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들은 흰머리 앞에 서면은 뻘떡 일어서라 그래요.
전철에서도 일어서고 버스도 일어서라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안 일어서요. 핸드폰 보는 피고 한 눈을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 보는 척하고 조는 척하고 그다음 방송에서 자기 내릴 때 나오면 뻘떡 일어나 나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양보하고 그럽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덧 이제 제가 전철을 무료로 타는 나이가 됐어요. 제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잘 익어가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셔야 돼요. 저는 과감하게 지금 강대상 앞에서 그럽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참아 못했는데 이제는 저만 따라오면 된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가 있어요. 후서인가 이래요. 근데 예전에 그걸 읽어보면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야,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했나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면은 계시록 21장 이후에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데 지장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신합니다. 저는 자신하고. 6월절 그래요. 6월절 실제 상황. 이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6월절인데 실제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 지키게 했던 6월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오시면서 실제 상황으로 변해버렸어요. 실제 상황으로. 이분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 이때 똑같은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6월절 무교절을 이렇게 똑같이 실습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이 명절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설과 추석에 대한 명절 개념인데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되, 절기를 지키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거보다 더욱더 정결하게 마음의 누룩도 없이 이때는 보이는 누룩을 집 밖으로 내서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하게 버리고 이게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살아있다, 폐지됐다.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 폐지됐다는 사람은 성경을 바꾸겠다는 사람이에요. 특히 재림교가 절기가 싹 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충돌하는 요소가 바로 그래서 충돌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재림교 분들은 이 절기를 폐하면서 공중의 학과 그 다음에 비둘기만도 못한 그런 영적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이 완전 엉터리로 전부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여러분? 계시록 이 부분이 뭐와 똑같다? 여호와의 절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밑그림으로 그리고 자꾸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엉터리 절기라. 그래요. 전부 썬데이 워십 드리면서 전부 이방 종교 시스템 안에 있는 절기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절기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자꾸 그 위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한눈에 구분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 이 사람 지금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 따라 안 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보나마나 엉터리야, 그 답은. 그래요. 그러나 참고는 합니다, 여러분. 참고는. 여러분들도 이 절기 시스템 따라서 계시록을 한번 열심히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열어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누구 어디 쫓아다닐 일이 없어요. 바로 성경 안에 있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최고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데 왜 멍청하게 하나님 법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래요.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여러분.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퍽퍽 주셔요. 이러면 그거를 막 쏟아놓는데 와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몰랐던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떨어지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셔요, 성경을 통해. 자, 6월절에 양이 되신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절기도 이분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실절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해서 이삭 한 단을 바쳤던 이게 초실절인데, 이분이 초실절 날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 첫날 이 부분을 이제 썬데이, 일요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그 해에 요일일 개념이 없지만은 후에 생긴 요일을 갖다 쫙 맞춰보니까 일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이. 자, 그런데 이 일요일 때문에 계속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날 계속 52주 동안 예배를 드린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요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식으로 그게 자꾸 바뀌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첫날 이날만 계속 기념해요, 왜? 아니면 왜 무교절날, 무교절 이럴 때를 기념하지 왜 꼭 부활만 기념해요? 그게 바로 썬데이 워십, 로마 카톨릭, 로마 종교에 의해서 이 바알 종교의 썬데이 워십을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신학, 저런 신학이 자꾸 들어온 건데, 여러분. 그게 미혹시키려고. 그리고 그렇게 미혹돼서 170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 절기를 내쫓아버리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바꾸려니까 그대로 쟤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얘기한 자들은 2단, 3단 해가지고 근처에 못 오게끔 막 악소문을 끼쳐서 거기 가면 2단대 이런 식으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여호와의 절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실제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열매가 저들이 볼 때 네 열매나 내 열매나 그 열매가 그 열매인데 이러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리라. 달라집시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처럼 우리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의 삶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보장된 부활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었는데, 영벌의 부활이. 자, 오순절. 그래요. 이 오순절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말씀 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말씀 주신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그게 오순절 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 베리트.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옛 언약. 이게 오순절 날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40일 지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밤낮없이 기도하다가 정확하게 오순절날 여기에 불이 떨어졌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일로 불로 임하는,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이 정결해졌어. 아주 깨끗해졌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영이 다시 거듭난 그 깨끗한 그 심령에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죠. 오순절날. 그리고 떡 2개를, 이 구약 당시에는 떡 2개를, 보리떡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물론 떡과 이런 부분들을 퍼포먼스로 들여서 기억하는 거 나쁘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순절날 되면 떡 2개 뗄 겁니다. 떡 2개 떼면서 생각을 뭘로 한다? 이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온 이스라엘 교회라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켜서 모든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실 그 일들에 대한 그러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순절까지는 이미 지나갔어. 우리 주님께서 실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행을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절기는 어떻게 된 거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알기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여기에 오순절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받고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켰다? 1500년 동안 계속 지켰어요. 매년 동안. 근데 이게 1500년 동안 지켰는데 우리 주님을 통해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후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부분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이방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해 갑자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물론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우주적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주적인. 자, 여기서 이제 그 일곱째 달 그날 첫날은 게 7월 2일이에요. 근데 우리 계시록 10장 7절 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하면서 이 나팔절 끝날 때 부는 큰 나팔 소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들어봤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큰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활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날인데 이게 나팔절 날 이루어질 날인지 대속제일 날 이루어질 날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속제일 날도 나팔을 길게 부는 게 있어요. 길게 부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을 100%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팔절과 대속제일 이 어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다 보면 명확히 보입니다. 여러분. 명확히. 절기가 몸에 익어가지고. 대속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레위기 16장 얘기할 때 우리가 대속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이런 것들이 대속제일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가 되는 날입니다. 실제가 되는 현상이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못에 떨어지는 그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1500년 동안 대속제를 지키면서 했던 이런 그림들이 매칭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칭.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이전에 있는 이 구약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면은 계시록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없이 이것만 갖고 설명을 하면서 전부 지 생각이에요. 전부 지 생각. 남이 했던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오류가 오류를 낳고 오류를 낳고 오류를 낳고 그런 책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떠돌아다니죠. 마지막 때 이런 그 절기 시스템 속에서 몸이 착근된 사람들한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줄된 절기 안에서 순종하고 그 때마다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서 자꾸만 그 말씀이 커간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 설교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또 달라요. 여러분. 그 근간은 비슷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 씌워준 게 있어요. 자꾸 더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가올 초막절의 실제 상황인데 일곱째 이제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일 끝나고 난 다음에 15일부터 이렇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가장 큰 축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이렇게 앞으로 이스라엘 가가지고 함께 이들을 지내보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행 연습으로 있었던 이 초막절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페스티벌입니다. 결혼 축제입니다. 결혼 축제. 그래요.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느덧 씨줄과 날줄로 옷감이 짜여져요, 여러분. 근데 그 옷감이 이런 옷감이 아니라 영혼이 입을 옷감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몸이 입을 옷감. 그게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근데 옳은 행실은 이제 사람 기준으로 착하고 선한 그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토부는 뭐냐면 법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 법, 그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내 생명보다 존귀히 여기는 이런 섬김을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신랑 되신 이분이 이 땅에서 올라오면서 흠도 티도 없는 신부를 기다리라고 눈이 다 빠지셔서 지금, 눈이 그냥 석자는 빠지셨어. 최종적으로 이분을 향한 소망을 조금도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최선의 가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의 이 부분에서 그 어떤 관계도 이거와의 관계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망해요. 목사님,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뭐 이런 식으로 굶어 죽어요. 뭐 이런 식의. 이분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대로 내비두신다면 이분은 남편감이 아니지. 그래요. 제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이 언약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8년 전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여기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 낫지요, 장권사님. 그렇죠? 그때보다 훨 낫죠. 지금 소망이 보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그릇을 닦고 함께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릇을 닦는데 아주 수세미로 닦아요. 수세미로 안 되니까 철수세미를 갖다 놓고 닦아요. 그래 놓고 전체 그릇을 하나로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후에 오신 분들을 넉넉하게 그 그릇 안에다 섬기는 그런 그 온 이스라엘교가 되었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그릇이 되면은 조금 이따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을 보낼 거예요. 많이 보낼 건데. 근데 그분들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덜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한 척하고 들어오고 깨끗한 줄 착각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섬기면서 그 흠과 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흠과 티를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눈물로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동화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인내해야 되는 게. 그냥 입에서 말하고 싶어 죽겠어. 말하고 싶어 죽겠어. 아유, 저게 티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눈에는 둘보가 이렇게 쓰여있어요. 제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해서 남을 이게 핍박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이런 그걸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예전에 막 제 눈에 티눈이 박혀가지고 안 보일 때는 들보가 박혀가지고 안 보일 땐 티눈 보고도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겉에 좋은 옷과 보석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 베드로가 말해요. 그렇게 꾸미지 말고 속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그냥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런 법은 그 말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다듬어 놓으셔가지고 성령법. 그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한 시간, 이런 부분들.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0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르러 급히라 함이라. 이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죠. 그래요. 절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그냥 이 바울사도가 깊이 느낍니다. 바울사도가 여기서 할례 이거는 돌 맞아가면서도 할례를 막았어요, 여러분. 예,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깨달아. 그러다가 돌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이 이번 뉘앙스가 절기를 폐했다는 쪽으로 막 기울어져요. 뉘앙스가. 뉘앙스가 막 절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폐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절기가 바울 사도가 절기를 지키되 절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똑같은 바울 사도의 글인데, 예를 들어 다른 교회는 절기를 지키라 그랬고 또 골로새 교회는 절기를 폐지했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결대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결대로.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흐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마귀가 때와 법을 바꿔버릴까요? 때와 법을. 그게 중요하니까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기를 살짝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거대로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뀐 법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온전한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을 갖고 또 쫙 갖다 비춰보세요, 여러분. 가장 신령하다는 목사의 심령에다가 쫙 한번 비춰보라니까요, 여러분.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줄 알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 절규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그 잘난 척하는 목사들, 거룩한 척 목사들 갖다가 이렇게 쫙 해서 십계명의 빛으로 비추고 싶다니까 이렇게. 그래요.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꼬꾸라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마음 안에서 이분의 십자가를 죽어라 붙잡고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한시도 못 살나가요. 한시도. 그래요. 이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로부터 570, 이게 다니엘이 여기서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이게 70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계추입니다, 여러분. 시계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는 시계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전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고, 이삭, 야곱, 12형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움직이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에딘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을 어떻게 하냐 하고 보여주시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70일의 동안에 너희들이 내 시계추 역할을 할 거다 하고 못을 박아놔버렸어요. 못을 박아놨어요. 이제 이거를 잘 해석해야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어보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낼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 550년 전에 지금 받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그러니까 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이 스탠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70일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0일인데 7일에 동안은 우선 성전이 건축될 거예요. 성전이 건축될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모여서 번화하니까. 그리고 62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지금요. 무너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옛날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번성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69일에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에게 준 가장 귀가 번쩍 뜨게 하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끊어져 없어진다? 62일의 후에, 애프터 62일에란 말이. 그러니까 62일의 후에니까 어떤 일에다? 마지막 한일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일의 안에, 이 한일의 안에서에서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유념하시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자꾸 읽어보세요. 이 퍼즐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69일에까지 여기에서 침례 요한한테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쫙 내려오면서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요 이전까지는 30년 동안 나사렛에 돼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동생들을 섬겼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수라는 그런 단어가 테크톤인데 손노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손노동자가 전부 다 손벽을 쌓고 했던 이런 데 동원됐던 그런 노동자들. 30년 동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중간중간 뭐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나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그러죠. 그리고 6월절 때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에드란 말입니다. 모에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모에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계속 여호와의 절기를 리허설했단 말입니다. 리허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똑같이 이분이 오시더니 이 한일의 중간, 즉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란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요 이전까지는 뭐다? 연습이었고. 그리고 연습과 실제 상황이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게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이래 후에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7장에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을 이끌어가는 기본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기본 설계도. 이 설계도 밖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면 전부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전부 엉터리. 측량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측량.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거를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깊이 깨달아. 자, 그래서 한일의 이 부분과 여기는 움직이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왜냐하면 기준이 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일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시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방인 시대로. 자, 그럼 나머지 42달 동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절기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속에서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더니 오순절까지 성취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후로 여호와의 절기가 실행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기까지 동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있는 이 메노라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게 이제 봄, 여름절기. 봄에는 씨앗 뿌려,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풍년되어, 겨울에는 행복하네. 오늘 오래간만에 그 남진의 님과 함께 그거를 유튜브에서 제가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찾았어요. 봐요. 우리들도 노래할 때 봄에는 씨앗 뿌려. 6월절 땐 씨 뿌리는 계절이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왕성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계절이고, 겨울에는 행복한 그런, 똑같잖아요, 이런 패턴이. 자, 이렇게 해서 오순절까지는 여기까지 실제 상황.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성전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전산에서. 자,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느 산에 재림하신다? 감람산인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 감람산 사태예요. 감람산.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스가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아직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장차 되어질 여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얘기. 이방인의 충만이 끝나고 나서 본 게임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거야. 근데 땅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전부 100% 가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이겨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이겨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꺾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가서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들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잠을 자면서 그 사명 감당할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이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충만한 이게 끝나면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긴 기간이 있듯이 기독교 2000년 동안의 긴 기간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 그게 이제 광야 시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팔절로 들어가면서 계시록 7장에 막 나팔이 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팔이 부는 징조가 지금 막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시리아가 공격하고 이란이 공격하고 하마스가 공격한 이런 부분들,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지면서 예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미친 왕이 이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종단하면서 엄청난 사건을 벌였는데 그 사건을 지금 재현하려고 꿈틀꿈틀하는 게 곡과 마곡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벌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리아에 소련의 푸틴이 가서 최신 무기 갖다 놓고 그냥 막 그 압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나팔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곧이요.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메시아여,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그럽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이 십자가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 2000년 동안 뿡 돌아서 2000년이 흘러갔어요. 여기까지 계속 절기가 계속 지켜지고 나대초 지켜졌어요. 대부분 안 지켜졌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몇몇 그 그룹에 의해서 나대초 계속 지켜졌을 겁니다. 초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리허설을 하고 진짜가 이루어졌듯이 기독교 끝나는 2000년 시점에서 나대초가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여호와의 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이런 것들, 지금 국제정세 돌아갈 이런 것들이 전부 악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과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끔 초막절에 우리 주님 만나는 게 사모가 돼가지고 세상적인 이런 죄의 뿌리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노아의 때처럼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하는 이런 쪽에 정신팔이다 노아의 경고를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를 구분하면서 이제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나팔절이 가까이 오고 대속절이 가까이 오고 이게 다가오는 거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처럼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막 선포가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안식일 지켜라, 회복해라, 여호와의 계명 순종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이 적그리스도 이 미혹을 뚫고 나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지막 때 막 나팔을 불어 제낄 겁니다. 제가 나팔 불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불려고. 가서 돌 맞아 죽는 하이더라도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예수아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토라는 건 잘못된 토라고 메시아의 토라를 따라가야 된다면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외치다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동력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려는 거. 여러분들 이 시야를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의 어떤 모부처 장관이 시야를 좀 넓게 갖고 크게 가지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내가 볼 땐 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부 눈의 욕심에 머문 이것만 전부 인도한다. 전부 멸망의 구렁텅이를 빠져간다. 정치라고 휘몰아가는 거 이거 관심 두지 마세요. 별로. 심령만 사나워진다. 이 경제 돌아가는 이런 것들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저와 여러분들 그냥 먹고 사는 요 정도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그때까지 뭐 자식 새끼 뭐 해가지고 보험이니 뭐니. 아유, 저는 아주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억지로 그냥 우리 부모가 아프면 저희들한테 책임이 크다고 둘을 이렇게 보험을 억지로 들어. 그걸 헌금이나 해라, 차라리. 근데도 저희들이 골치 아프다고 그냥 억지로 들게 합니다. 저는 전혀 필요 없어요. 선지자는 싸우다 죽는 거지, 말 위에서 죽는 거지, 병상에서 빌빌하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적그 3년반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 눈에 이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보이면서 멸망의 가증하게 쓴 것을 보도 그다음부터 1335일이 시계추가 척척척척 돌아가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를 구분할 사람이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10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전부 속아 넘어가요. 전부 속아. 그래. 다니엘 12장 이렇게 보면은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면 1335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일의 끝에 이 부분이 며칠이다? 42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반부에 42달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후반부도 42달이란 말입니다. 1260일이란 말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란 말입니다. 이 이후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후로는. 성경이 그렇게 설계들 그려놨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여기 안에서 재해석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왕국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왕국의 복음. 메시아의 왕국의 복음. 장차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음이 이 시대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렘넌트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순종한 백성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렇게 기록돼요. 제 눈에 그게 보이면서 우리 시대 이 부분이 마치 그냥 그대로 고기가 팔팔팔 모여가지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임과 똑같이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시대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전권을 이어받고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전반부에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흉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기에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속지 않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성경 외에는 절대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랍니다.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전부 덫에 걸립니다. 덫에 전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저는 확신하기를 제 인생살이 끝자락 안에 이 사건이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하면서 지금 준비합니다. 지금. 그래놓고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저 간절하고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제는 우리 절기 앞에 다가오는 게 그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촉이 밝아야 돼요. 촉이. 느낌이.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속제일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죠. 이렇게. 대속제일 사건이 이제 마귀가 이렇게 불목 가운데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들이는 이런 휴거 사건과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관통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관통한 자들만이 정결한 모습으로 휴거가 되는 이건데, 지금 대세인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이분들은 요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신학을 만들었는데, 한일회 7년 이 부분을 역사의 끝자락 갖다 놓으니까 한일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한 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미혹.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서 이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다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전부 포커스로 맞춥니다. 갖다 합리화시키려고. 근데 이 기본 설계도를 움직이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갖다 딱 붙여보면은 그냥 확 나타납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계시록 한 10몇 년 연구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절기를 따라서 가면서 몸의 절기 시스템이 익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확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요한복음 4장 2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에 있었던 보이는 예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바울사도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피를 토했을 겁니다. 피를 토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마음을. 그래요. 서두에 보여드렸던 이 모세 시대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서 이 영적 토라 이걸 여러분 깨닫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